그만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금방 주임신부님 소개해 주신 바오르스토의 안성철 마조리노 수사신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잘 봉헌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작업 시작하셨잖아요. 오늘 며칠째예요? 예? 12일째. 다 틀리네요. 시작하신 날이 다 다를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봉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고,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없죠.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봉헌하는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잘 한 사람도 나부됨이 없이 온전하게 그리고 잘 봉헌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시작 기도하면서 두 번째 장, 자기 자신을 알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사도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선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물듦이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저희 모두의 어머니이시오 주인이시며 모이신 마리아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 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부터 저에게 영광과 힘을 간구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잘 알고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잘 알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 시작한 기도가 우리 같이 둘째 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작업하는 게 자기 자신을 잘 알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세속에 물든 이 정신, 세속의 정신을 끄는 그런 작업을 하시게 되고, 오늘 두 번째 이 장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누구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늘 협력자, 조력자로 이렇게 오시는 성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봉헌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이렇게 봉헌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작업 안에서 왜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이 작업이 필요한가? 왜 필요해요? 상식적이죠. 네.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준비 작업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봉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봉헌을 해야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제 자신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잘 묵상하고, 그런 자신을 봉헌을 하는데 일부분만 봉헌해야 돼요? 아니면 나 전체를 봉헌해야 돼요? 내 전체를 봉헌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어가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 일부만 봉헌을 하지 내 존재 전체를 봉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전체를 잘 알고 봉헌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수님을 알고 성모님을 알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주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특히 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는 이 부분은 마치 초석을 이렇게 놓는 것과도 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신을 잘 알자, 그러니까 보통 누구 생각나요? 소크라테스 생각나지 않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적인 인간학,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식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느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한다. 그게 먼저 전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군가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이 나와요? 제가 막달레나 자매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 형제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은 이 선뜻 대답하기가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신부님, 나 베드로는 누구의 아내고 또 누구의 아버지고 직장에서는 부장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외적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지, 내면의 나, 정체성에 완전히 내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부장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신부일 수 있지만, 이것이 또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가 부장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또 사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외적으로 내가 이제 얻게 된 그런 이름들이고 직위지, 그게 내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느님이 그토록 간절히 그렇게 부탁했던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이 막 숨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느님이 아담을 찾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아담이 어느 나무 밑에 숨어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다는 거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네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 물리적인 그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모습의 그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베드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막달레나, 마리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나는 누구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신 분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느님 외에는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나왔죠. 나 안성철이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우리 아버지가 협력하셨고 육체적으로는 나는 어디에선가부터가 발생이 된 존재예요. 나 스스로 갑자기 그냥 존재한 자가 아니죠. 나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그 기원을 올라가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나 혼자 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느님 외에는 없지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당신의 정신을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완성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시니 참 좋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면. 하느님께서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하느님이 여러 명인가 뭐 그 성경학적으로 뭐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어 만드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 여러분들 교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선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피조물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존재죠. 여기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기뻤어요? 세례 받을 때 기분 안 좋아하셨던 분 있었어요? 없죠? 되게 기뻤죠? 세례 받을 때 왜 그렇게 기뻤어요? 막 사람들이 꽃다발 갖다 주고 사진 찍어주고 막 묵주 사주고 그래서 기뻤어요? 왜 기뻤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나도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되게 감격이었어요. 왜 그렇게 기뻤을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당신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영혼이 똑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느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먼 극에 있는 두 존재가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간격이 너무나도 좁혀져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특은, 특별한 종이라고 해서 특은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자 관계, 부녀 관계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죠. 심지어는 악의 세력도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에 인호가 새겨지잖아요. 우리 영혼에 인호가 새겨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인호가 새겨주는데, 그 관계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착하게 살아서 공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뽑힌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 그냥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느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내가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 당신의 사랑받는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둘째 시기에 자신에 대한 인식 104페이지에 보면, 나 자신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둘째 시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첫 번째 날에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보다 한층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 하느님의 딸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가치를 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느님께 엄청난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드리는 거고 또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느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걸로 끝나요? 내가 너 아버지 되어줄게 하고 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합니까? 아니죠.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요. 아버지의 책임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 낳으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됐어, 내가 엄마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예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야 되고 자녀를 잘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죽을 위험에 처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 위험에 처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죽을 위험에 처한다면 내가 대신 저 자녀를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끝까지 우리가 살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책임에 너무나도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도 뭐예요? 결국은 당신이 당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이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살게 된 거죠. 자,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식된 도리를 또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식인데 자식된 도리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님 아버지께 해야 될 도리는 바로 효도예요. 효를 다해야죠.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효도라는 건 뭐예요? 효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교무금을 좀 더 많이 내?
저기 뭐 성전을 좀 큰 거를 좀 지어드려? 그럼 하느님이 기뻐하셔요? 아니 물론 그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내가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거 자체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느님께 우리 오늘 제1일 날 여기 명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집을 사드리지 못해도 좋은 차를 사드리지 못해도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화해서 엄마 아빠 나 정말 엄마 아빠 생각할 때마다 나 너무 고마운 거 있지? 나 이렇게 잘 길러줘서 고맙고 내가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정말 고마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런 말 들을 때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녀가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에게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 그 자식을 키우면서 애썼던 모든 거 그냥 싹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느님께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은 정말 기쁘시고 그 관계가 날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자꾸 인사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에도 그랬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다 그냥 가버리고 치유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은 그 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이 그만큼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10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장 어렵게 해가지고 다 보냈어. 그런데 다른 놈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락도 없는데 내 딸내미는 전화 왔어. 엄마 아이고 이렇게 김장을 맛있게 해서 보냈어. 고마워.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라면은 아유 다음에 내가 요 딸을 위해서 또 뭐 해줄 게 없나 또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고맙다고 인사 안 한 자녀는 해주기 싫어. 다음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락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말이지. 고맙다고 인사한 자녀에게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더 주고 싶은 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참 보기 좋다라고 하시면서 창조해 주셨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까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에 정말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통찰하면서 감사드릴 때 우리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한 발짝 우리가 이제 크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날로 넘어가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까지 불려진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여러분들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내 자신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는 아주 잘 사시는 분이고요.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렇게 꼬라지가 못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사도 바오로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왜 자기 자신을 사도 바오로가 비참한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면 안 되겠다는 일만 자꾸 하고 있으니 과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 이놈의 죄만 없으면은
아유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앞에 떳떳하고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봐도 참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이놈의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자꾸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제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불순명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속에 있고 우리가 심지어 하느님의 아들로까지 딸로까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죄의 막강한 힘, 그 원죄의 뿌리 속에 우리가 발목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죄라는 것에 우리가 이 본질을 뜯어다 보면 단순히 내가 누구를 때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한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때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의 죄고, 죄의 본질적인 모습, 죄의 본질, 이게 뭐냐? 바로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이게 죄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의 결핍. 하느님은 진, 선, 미 그 자체이시거든요. 진,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하느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시고, 하느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세요. 진, 선, 미 자체이신데, 죄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고 했을 때 결국 죄라는 것은 하느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어두움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늘 죄의 상태에 있는 거죠.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어두움이 따라와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있고 거기에 어둠이 따라오고 그 어둠이 점점 깊어지면 우리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하느님 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시고 그 빛에 따라오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하느님과 함께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느님이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 중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느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모습 기억하세요? 그들은 알몸이었어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느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자유롭게 거닐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됐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운 줄 알고, 알몸인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몸을 가리고 숨었다 그랬잖아요. 큰 사단이 난 거예요. 하느님을 피해서 숨었죠. 그래서 하느님이 늘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거니시는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자 찾으시잖아요. 근데 하느님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만 찾으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 보기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깜짝 놀래죠. 하느님이 너무너무 놀래죠. 하느님이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보셔요? 누가 너에게 알몸이라고 일러주더냐?
누가 너에게 부끄럽다고 얘기하느냐? 하느님 물어보신다. 하느님이 큰 일이 벌어진 걸 알아차리죠. 누가 너를 알몸이라고 일러주더냐? 누가 너에게 부끄럽다고 하더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는 행동이 우리 자신을 가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첫째 결과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 없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럽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 자신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판단의 열매를 딱 먹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숨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떠나버려요.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떠나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류의 비참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떠났으니 우리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수밖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해요? 가끔 저는 이렇게 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이 너무 뜬금없는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지극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 상태는 그렇게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다시 진정한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결핍된 인간이 되기 전에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원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게 바로 다시 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인데, 그렇다면 왜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고 하느님과 떨어져 나와 있는 이 상태는 지금 행복하지 못한가? 그것은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 빛을 우리가 쪼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욕구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그 욕구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욕구가 뭐예요? 하고자 할 욕, 구할 구. 하고자 할 욕, 구할 구.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애타게 구하고 있는 게 뭐지?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수백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 수많은 욕구들의 뿌리가 되는 욕구라는 것이 재물욕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요, 식욕이라는 것도 있고요, 성욕이라는 것도 있고요. 욕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욕구들, 내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많은 욕구들을 우리가 채웠다 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없어요.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그거 채웠다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욕구가 채워져야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욕구는 수백 가지의 욕구가 뿌리가 되는 욕구를 채워줬을 때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그런데 완전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비추어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은 다 나를 조건을 달고 사랑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당신의 목숨과도 같이, 당신이 목숨을 내어놓아도 괜찮을 만큼
나를 위해서 투신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하느님에게로부터밖에 오지 않아요. 그것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을 때 나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명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떠나버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저기 가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여기 가면 에덴 동산,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곳, 하느님과 내가 지금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느님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곳,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 우린 지금 그 하느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고, 사도 바오로가 얘기했던 대로 과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 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번째 되는 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에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앞에 그 간단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면, 죄의 추악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식 역시도 우리의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은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깊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지은 죄의 추악함과 그로 인해 야기된 커다란 파괴와 파멸을 깨닫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날 인식해야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둡고 비참한 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도 빛으로 조명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의 성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빛 안에서 조명을 받아서 성찰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그 걸림돌들, 내가 하느님께로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아리의 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조아리의 창이라고, 조아리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을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창문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창틀에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창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나도 내가 그렇다고 아는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창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나도 그렇다고 인정하는 나. 두 번째 창문은 다른 사람들은 나라고 알고 있지만 나는 내가 모르고 있는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 번째 창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나. 이렇게 세 번째 창. 그리고 네 번째 창은, 이게 이제 미스터리예요. 사람들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는 나. 이 네 가지가 온전한 나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을 봉헌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창은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나라서 알아내기가 쉬워요. 그 자신을 내가 봉헌할 수 있어. 두 번째 창은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내가 이렇다는 걸 모르는 나. 이것도 분석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또 작업을 하면 또 알아낼 수는 있어. 세 번째 창은
나만 알고 있는 나, 다른 사람들은 나라는 걸 모르고 있는 그 나도 내가 자국을 하면은 알 수는 있어. 그러나 이 네 번째 창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나, 그것까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할 것이냐? 그거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죠. 그거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니 누가 알고 있겠어요?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데 진짜 본 모습이 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찾았던 그 아담, 베드로야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어디에 있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 놓으셨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기억나요? 근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 놓으셨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저는 신학생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몇 개인 줄 아세요? 헤아려 보신 분 있어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거니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느님이 나를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머리카락 숫자 내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 놓으셨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남들 몰래 뒤로 호박씨 깐 거 다 알고 계시겠네.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느님이 두렵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그게 뭔 말이지? 내 속에 있는 치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하느님이 누군가 나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 만나면 나 부끄럽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그 구마기도 가면 마귀가요, 구마를 하러 온 사람에게 막 쏘아붙입니다. 너 무슨 잘못했지? 뭐 너 옛날에 뭐 그런, 그 사람을 완전히 빨가벗겨놔요. 그러면 구마하러 간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랬더니 주랭랑을 쳐버렸어. 무섭거든요. 두려워요. 나를 싹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명이 강하신 분들, 그래서 구마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구마기도 막 저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근데 구마기도를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 선지자들은 거기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더 강하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있을 때 우리를 부끄럽다 그랬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도 옷 좀 입고 다니라 그랬어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가린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네가 하느님 앞에 서 있어도 되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들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다 뭐라, 괜찮다. 그래서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그래서 그 성찰을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해주시게 하지만,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무죄 선언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 앞에서 법정에서 여러분들 죄에 대한 대가를 하면은 여러분들 50년, 80년 무기징역이에요. 죄 없이 산 사람 어디 있어요? 10년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죄에 걸려넘은 일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다 형량이 있다고요. 나는 사형이요. 뒤로 호박씨 깐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율법 앞에서 법정에서 판단을 받으면 우리 다 형량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심판을 받아요?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우리는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얘기인데,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죄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다 무죄 선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무죄 선언 받았어요? 죄가 없어서 무죄 선언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많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무죄 선언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게 지금 이제 3일째 들어갈 건데, 죄는 무지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나한테서 이렇게 많은 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긴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면서 나 죄 없으니까 나 무죄 선언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죄 선언 받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을 시켜주셔요. 그거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느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내가 참 커다란 죄인이군요,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피장 가시면, 저 피장 가면 항상 이렇게, 뭐 항상은 아니지만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회개의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은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양심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죄에 회개해야 되는 것도 은총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고, 또 내가 왜 하느님께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거기서 해방된 나까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인지 알고, 두 번째 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 한없이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날 깨달아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날 넘어가서 내적인 죽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옛 인간을 버리고 새 인간이 되십시오, 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얘기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헛옷을 버려야 되죠. 우리가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육적인 인간을 죽여야 되죠. 낡은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되려면 낡은 인간이 죽어야 되죠. 죽음이 없이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활이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해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애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막 그런데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그러더래요.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진짜 진리를 깨달으래요.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너희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삶과 죽음을 선택해라. 뭐 선택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포기라는 말이 따라오거든요. 너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선택해라. 그러면은 배를 집었으면 사과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단어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어. 선택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포기라는 말이 따라와요. 너희가 육적인 삶을 살 거냐 영적인 삶을 살 거냐 선택하라. 예수님이 맨날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나는 영적인 삶이 더 좋으니까 영적인 삶을 선택할래. 그러면 육적인 삶은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내적인 죽음으로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적 죽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필요하고 이로운 일이다. 그 이유는 내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가 소멸되고 더 선한 것, 즉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새로운 인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죽음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봉헌을 하려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죽음 어떻게 죽어야 돼요? 목숨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다행이다. 그러면 사도 바오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오로는 아까 비참한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실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엄청나게 성찰한 다음에 나중에 깨달았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내적 죽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살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새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불가능해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에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뭉치고 아파 죽겠지 맨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나에게 와서 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렛대. 내가 무거운 물건을 나 혼자 100kg짜리를 못 들어. 근데 지렛대를 딱 고여놓고 들면은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내가 해? 내가 할 수도 없거니와 하느님께서 다 해주시도록 해. 나의 능력 다 포기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영적인 훈련할 때 내가 악을 끊어버리겠다고 막 악이 더 달라붙어요. 내가 피정 가가지고요 정말 피정 잘했어. 그래서 내 악의 뿌리를 내가 발견했어. 이것이 나를 제일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그 피정지도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 유시찬 신부님이라고 아주 무서운 신부님이 있어.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내가 열흘 동안 대단한 작업을 해가지고 내 죄의 뿌리를 발견했고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랄하네. 진짜 지랄하네. 나는 엄청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는 이 죄를 안 지킨다고 결심을 했으면은 정말 기도 잘하셨네요. 장하시네요. 그 의지, 그 결심 확고하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더니 지랄하네.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 피정 끝나고 한 달 안에 그 죄를 또 졌어요. 내가 못해요. 악의 세력을 여러분도 혼자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성이 포기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라는 말 부정적인 말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내 능력의 포기, 기브업, 영어로 기브업이 뭐예요? 포기하는. 기브업, 근데 말이 참 재밌어요. 기브, 주는 거예요. 위로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모든 것, 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거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봉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33일 동안 작업해가지고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하시잖아요. 봉헌이 그런 의미에서 봉헌이 돼요. 내 온전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하느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당신이 아니시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네요.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내적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엄청나게 쉽게 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갈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내적 주부까지 이르렀어.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성인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완덕의 경지까지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완덕의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죠.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세 글자로 유혹자, 두 글자로 마귀, 사탄. 세 글자 유혹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진다 그랬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되면, 하느님을 똑바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극한 행복, 지복직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복직관, 지극한 행복. 더 이상 높은 행복은 말할 수가 없어. 지극한 행복. 어디서 오는 거야? 직관. 하느님을 내가 올바로 알아보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행복. 그거는 세상의 어느 행복과도 비길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지복직관에 이르는 거를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글로 못 가게 옆으로 빼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길로 빼돌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쓰죠. 거기 마귀들이 주로 쓰는 무기들이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날 나오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거를 방패로 잘 막아내셔야 돼. 늘 경계해야 돼.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으르렁대는,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여러분들 주위를 맴돌고 있으니까 잘 막아야 돼요. 첫 번째 이기심,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나태함, 네 번째 사랑 없음, 애덕 없음이거든요. 이기심은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거를 영적인 나병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영적인 나병. 여러분들 나병 알아요? 나병? 문둥병이라 그랬죠, 옛날에. 문둥병. 그 나병이 걸리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 줄 아세요? 신체 일부가 뚝뚝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면 고통을 느끼게 돼요. 아파. 뜨겁고 아파. 그러면은 나병이 고쳐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유 시부님 뭐 나는 그런 나병 안 들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이 들었는데, 마음의 나병이 들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배고파서 울부짖어도, 자식을 잃고 우는 사람을 내가 옆에 봐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 야, 뭐 사고가 나서 애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울고 지랄이여. 아이고 배고픈 건 니네가 잘못해서 배가 고픈 거지, 좀 열심히 좀 살아봐. 배 안 골지 뭘 살려달라고 지랄이여.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민에 내 마음은 하나도 감정이 없는, 동요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마음의 나병을 얻은 거지. 옆에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일로 힘든지, 내 와이프가 지금 왜 힘든지, 내 자녀가 어떤 일로 힘든지 난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나병이 걸린 거죠. 내 와이프를 보면은 얼굴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아. 내 자식들 보면 좀 이상해. 그러면 그거를 즉각적으로 느껴야 돼. 그래서 왜 아픈지, 왜 힘든지 내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나병에 걸려버리면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서 옆에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아파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삶을 사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점점 나병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오늘 복음에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주님 저를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옆에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 나도 같이 힘들고 아파할 수 있는 그 나병,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 성심성월에 예수님 마음 담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측은지심. 나도 측은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하느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정말 깨끗한 존재로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는 이 이기심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만은 이제 겸손의 이제 반대죠. 교만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뭐 남들 앞에 뭐 나서서 뭐 하고 아유 쟤 교만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한 거는 아유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막 뒤로 빼는 게 겸손해요? 아니요, 그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살아가는 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그러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러고 그거 교만이에요.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4가지 창 말씀드렸잖아요. 조아리의 창.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나 깨닫게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요, 내가 버리고 싶은 내가 있어요. 특히 4번째 창에 내 무의식 속에 묻어둔 내가 있어요. 정말 인정하기 싫어서 꺼내기 싫어갖고 저 무의식 속에 그냥 처박아둔 내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막 되게 밉잖아요. 아, 저 인간 되게 잘난 척하네. 저거 가면 항상 저거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 모습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보이면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어. 그냥 요거 확 도려내고 지금 아주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요거를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온전한 봉헌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성모님을 통해서 온전한 나를 봉헌해야지 일부분의 나만 봉헌하면 안 돼요. 온전한 나 자신을 봉헌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그것도 내가 끌어안아야죠. 끌어안고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야 냄새나고 부끄러워 그거 너라고 왔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럽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스스로 막 잘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막 숨어. 그래갖고 내가 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해. 아이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도 다 끌어담아다가 봉헌해야죠.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조아리의 창에.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너 가만히 봐. 너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했으면 막 그거 부인해요. 웃기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정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깊이 그 성령의 도움으로 들여다본 사람 그거 받겠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어. 근데 어쩌냐.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어때? 괜찮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으면 넓은 만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자꾸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폭만큼 내가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저 인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당연하지. 내 마음이 좁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직 제대로 못 보고 내가 내 자신을 요만큼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좁아 이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이만큼 봐서 그래 나한테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구나. 그래서 자꾸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 그러면 다 내 마음에 들지. 간단하죠?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적으로 죽어야 돼. 알량한 내 자존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걸 내가 다 죽여놓고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이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6번째, 나태함은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죠.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웃고 있다면서요. 다 웃고 있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껄껄껄껄껄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주일날 미사 좀 안 빠질 걸. 좀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도와줄 걸. 껄껄껄껄 다 지옥에 껄껄껄. 그 왜 살아있을 때 못했을까? 나태함은 자꾸 미루는 거는 우리가 오늘 유령성월인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일 하지 뭐.
아이고 성지순례 좀 다녀오세요. 뭐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성지순례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돈 쌓아놓고 뭐예요 좀 그러면은 아유 노후에 벌써 노후에 접어 드셨는데도 안 가려고 자꾸 밀어. 아유 한 200살 사실 것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위령성월에 교회가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래요? 밖에 사람들은 아유 그 몸소리 쳐지는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냐고 막 이상하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만큼 간절히 살기를 원했던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뭐 얼마 전에 뭐 교통사고 난 그 여녀인 갑자기 그냥 뭐 5초 만에 그렇게 차 잘못되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한치 먹고 싶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 오늘이 항상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태함에 영적인 그런 유약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덕 없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우리가 사랑의 창가를 노래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뭐 덕행을 많이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심 성찰할 때 뭐 10계명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일미사 몇 번 빠졌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양심 성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양심 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온유했나? 나는 시기하지 않았나? 나는 화를 냈나? 뭐 이렇게 양심성 사랑에 비추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그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부가 아닙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나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종국에 가서 남을 건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우리 임종 가서 지켜볼 때 어느 한 분도 아이고 시부님 내가 돈 조금 더 벌고 죽어야 되는데, 시부님 내가 조금 더 승진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같이 다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 조금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 새끼들 내가 좀 더 함께 있어 줬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모습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 나다라고 증거로 보여주실 때 뭐였어요? 뚫린 손과 발. 그걸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 부활할 때 모습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드러낸 사랑의 극치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가 사랑의 극치였어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을 이루어낸 사랑의 절정, 그 순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렬하게 사랑을 불태웠을 때,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을 향해서 불타 올렸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알기, 이 부분이 물론 첫째 주간 또 둘째 주간 통틀어서 다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기가 또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봉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갖고 내 아들 봉헌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헌하려고 하는 그 주체,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부분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전한 이 모습을 예수님께, 하느님께 부끄러움 없이 내가 다 봉헌하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봉헌에 대한 영적 작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신부님 참
강의 준비도 열심히 잘 해주셨고 너무 좋죠? 네. 우리 안시모님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여러분은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들으시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가능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될 때 하다 보면 자꾸 미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에 해야 되겠다. 자기 생활 패턴을 보면서 가장 요 시간쯤이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라도 빨리 찾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묵주기도는 그냥 언제 한다가 보다도 수시로 그냥 시간만 되면 밥 지으면서도 걸레질 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항상 묵주기도는 손에서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잘 해봅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안신부님보다는 조금 좀 못하고 한물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들을 만한 임문철 신부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